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표적,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표적이 맞습니다. 표적, 사인입니다. 표적이란 말은 기적하고 비슷한 말인데 강한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뭘 연상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 방황할 때 무엇이 느껴집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어제도 핵심 메시지에 나왔죠. 광야는 렘넌트 서밋을 준비하는 여정이다. 저는 예전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후대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말씀드렸는데 같은 말이죠. 그러나 사실 광야 생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여정을 생각할 때마다 이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신자들은 죽을 맛이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정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 가지고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어떻게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 가족도 먹여 살리기가 힘든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쌀 한 톨 안 나는 그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겠어요? 하나님이란 증거죠. 우리는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는요 참 부족하지만 이 답이 나왔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예전에는 많이 헤맸습니다만 이 언약 갖고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염려 없어졌어요. 인본주의 쓰라고 해도 안 써요. 정말입니다.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답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죠.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원하는 대로 주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조금씩 그냥 준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원하는 대로 줘라. 원하는 대로 줬는데도 12광주리가 남았다니까?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 따라다니면 병 낫고 뭐 좀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기대하며 따라다녔던 무리가 있거든요. 우리는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오늘 이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무리는 못 알아들어요. 혹시 여기서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팬이 아닌가 팬. 그냥 보고 즐기는 그냥 좋구나. 그러면 언젠가는 문제 오면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요. 숱하게 많이 봤어요. 목회에 좀 도움되니까 뭔가 힘이 나니까 그냥 좋으니까 사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흐름 속에 들어온 분은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완전 충격받으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죽어도 되는구나. 살아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이런 체험을 한번 하셔야 돼요. 영혼에 부딪혀야 돼요.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분은 언젠가 떨어져 나가요. 응답이 오니까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다면 응답 없으면 분명히 실족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 오늘 다시 한번 결론 내리시고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모든 문제를 끝내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시키고 공격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은 됐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성령의 인도를 못 받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 숨 넘어갈 때까지 공격하니까. 죽으면 손을 뗍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사람만 숙주예요. 죽으면 손을 떼요. 그리고 이 세상이 다 악마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속이잖아요. 그렇다고 세상이 다 악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렇지 세상이 다 악한 건 아니에요. 교회만 거룩하고 세상 것은 다 악한 거다.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그게 이원론이거든요. 그건 초대교 이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특별히 우리 렘넌트 얼마나 유혹합니까? 이 문화가. 근데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우리 렘넌트들이 못 이겨요. 세상 문화 못 이깁니다. 세상 유혹을 못 이깁니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안 그래요? 세상이 이기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끝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문제 중에 문제가 납니다. 나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대형 사고 나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사단이 최고로 역사하는 통로가 세상이기도 하지만 납니다. 나를 넘어서지 않고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실패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니까.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나를 극복할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면요, 분해요. 갈수록 더 이가 갈려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나를 이기지 못하고는 여러분 사단 못 이깁니다.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싸우지 않고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삶 서밋의 응답.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싸우지 않고 세상 못 살립니다. 나 하나 주체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어떻게 싸우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 이기고 살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요셉 보세요. 노예가 한 시대를 살렸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나는 뭐 부족하고 우리 가정은 말이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는 또 그렇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삶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 오병리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어떻게 2만 명을 도시락 한 개로 먹일 수 있겠냐 말이야. 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삶 서밋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혹시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베세다 광야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는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좀 다르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른 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마른 들. 베세다 광야입니다. 광야. 저도 가봤거든요. 벌판이더라고요. 한쪽에는 예배당을 하나 세워놨고요. 그런데 광야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예수님이 야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 지금 저녁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저들을 좀 먹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있겠냐 했더니 빌립이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돈도 없지만 여기는 이 들판에 뭐가 있겠습니까? 시장도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저녁이에요, 저녁. 아침도 아니라 환한 낮도 아니라 저녁에 깜깜한 밤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거기에다 날이 저물었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었고 날이 저물었다 그랬고 때가 저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좀 화내야 가서 어딜 뭐 사들어 다니지. 깜깜한 밤인데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옆에 뭐 좋은 게 있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밤이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먹어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2만 명, 2만 명. 아니, 한두 명도 어려운데 지금 2만 명이 지금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이 숫자만 먹이려고 해도 지금 거덜나는데 2만 명이라니까 지금 2만 명. 그럼 말이 안 되지. 거기에도 200만 명? 그것도 40년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까?
아니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우리는요 내일을 걱정합니까? 우리 렘넌트 얼마나 설교를 해야 믿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트럭으로 먹을 것을 몇 트럭 갖다 준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라. 예수님 따라간다니까 기특하게 생각하는 그 어머니가 아마 그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구워가지고 아마 그 생선이 피로피시가 아닌가.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어요. 갈릴리에서 나는 거 맛있더라고 먹어보니까. 아마 그 고기 갈릴리 호수에서 잡아가지고 그 고서 도시락에 넣어준 게 아니겠나. 어린 아이가 갖고 온 어른이 갖고 온 큰 도시락이 아니에요. 그 도시락 한 개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것도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그것도 광야입니다. 빌립은 잘 압니다. 왜냐? 그곳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 90살인데 아기 낳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상태에 우리는요. 그런데 5천 종족 살릴 수 있어요? 렘넌트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있지. 근데 그 생각을 오늘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오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리가 아니고 제자라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후대가 아니고 렘넌트라면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세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다시 답을 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가정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세계 복음화 못합니다. 내 문제 걸려서 늘 헐떡이다가 인생 다 보내요. 맨날 사단한테 발목 잡혀요. 문제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뭐도 모자라고. 저는요 받은 바 축복을 한번 쏙 써봤더니요, 야 받은 축복이 많더라고요. 나는 없는 게 많은 줄 알았더니 써보니까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맨날 없다 하지 말고 한번 써보라니까. 그런데 써볼 것도 없어.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잖아요. 그럼 다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했거든요. 이 고백을 우리 렘넌트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집은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뭐가 없고 저거 없고 이래가지고는 맨날 시달려요. 그래가지고 큰 힘을 못 댑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염려 다 내버리세요. 인본주의 다 내려놓으세요.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사단 역사는 통로예요. 오늘 이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내리시라니까 갈등하지 말고 또
여기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시더래, 빌립. 왜냐?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빌립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림도 없다고 그랬어요. 돈도 없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식당도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있죠. 사실을 제대로 파악은 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거품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너무 떼돈 벌려고 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아요. 일확천금 말이죠.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사실로부터 시작해라. 없으면 농구화 신고 노가다판에서부터 시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막 떼돈 벌려고 하다가 인생 다 날리는 분이죠. 레멘트가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빌립은 영적 사실을 못 봤어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건 알았어요. 예수님 이 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 알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도 그 지역 출신입니다. 안드레는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빌립만큼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그러나 안드레는요, 어린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다 똑같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을 잘 파악을 했지만 이 빌립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오병이의 표적이 일어났다. 렘넌트들 말이야, 맨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이러고 끝나지 말고 기도하세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단 5분이라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줬는데 2만 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는 영적 통신망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나 혼자지만 영적 통신망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영적 통신망으로 전 세계를 내가 오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나는 가진 거 없지만 영적 통신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특권 아닙니까? 그리스도임을 알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이런 표적이 일어난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5천 종족은요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강대국한테 약탈당하고 지금 꾸정물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물포럼도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참 감사할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겠냐? 가능해요. 가능하다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영적 통신망을 가졌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베세다와 같은 그런 형편이요 상황이요.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그런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세계 복음화의
비춰볼 때 우리는 얼마나 역부족입니까?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어린아이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는 얼마나 절대 불가능합니까? 얼마나 역부족이냐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5천 종족 메시지 나오지 237 나라 살리라고는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절대 부족합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가장 유리한 시간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나 혼자니까. 그러니까 자꾸 광야 같다. 저 2만 명인데 저녁이고 밤인데 도시락 한 개인데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평안할 때, 넉넉할 때 하나님 바라봅니까?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바라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한부 장로님.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손 수술할 때 기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장로님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 같은 그런 절대 불가능한 상황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가장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유리한 시간이에요. 알겠습니까? 정말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절대 가능하다. 보좌의 능력으로 영적 통신망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절대 가능하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역사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덜 역사하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정말 손들을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렘넌트일수록 하나님은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려울수록 더 유리해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려울수록 세계 복음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못한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게 없다고 못하겠다. 전부 핑계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절대 불가능한 하다고 생각했던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이제 절대 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